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12월 14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13장은 세족식 그리고 17장은 기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 대화는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오늘 딱 중간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포도나무 실화입니다. 주일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딱 한 글자인데 진실되다는 거거든요. 그럼 진실되지 않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걸까?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이시랍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니까 얼마나 그 포도원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좀 특이한 게 이게 덩굴성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둥에 있는 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덩굴성이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시작된 가지들이 서로 가지를 쳐가는 그런 게 포도나무의 가지여서 일반적인 포도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나무고 가지들이 이렇게 펼쳐 있고 여기서 포도 열매들이 열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가끔 보여드리는데 요거 신기하죠? 여기 보세요. 지금 나무가 여기 가운데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하나에 가지들이 막 펼쳐나갔는데 이게 보통 몇 송이 정도인 것 같으세요? 4,500송이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요 나무 하나가 퍼져 있는 저 가지들 4,500송이를 담고 있는 저 비닐하우스의 크기가 축구장 크기랍니다.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한 고창에 있는 농부가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일단은 더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이제 땅을 준비했고요. 거기에다가 가지 하나하나를 조금씩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너무 많이 준 것도 아니라, 왜냐면 이 가지가 스스로 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2009년에 50평의 포도나무 하나에 1200송이가 달렸다라는 기사가 12년 전에 이제 실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쯤 뒤에 기네스북 2000송이가 이제 일본에 있었던 기네스 기록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4000송이,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4,500송이. 2019년 것도 4,500송이고 이제 그 뒤에 더 5,000송이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 4,500송이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셀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4,500송이면 일반 포도나무의 한 100배 정도 되는 열매가 열린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당도도 되게 높고 상품성이 굉장히 높은 포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은 이게 포도나무가 스스로 한 거라는 거예요. 보통 포도나무도 그렇게 저희 무화과 나무처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여서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포도 열매가 포도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서 원산지보다 조금 더
근데 뭐 유기농으로 해서 어떤 그 바닥에 그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뻗어 나갈 수 있게 이 가능성을 좀 더 늘려 나갔다는 거예요. 1m, 1m씩 가지를 뻗쳐 나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잘 열리는 가지들을 잘 선정해서 잘 자라게 한 거죠. 그렇게 자라게 하다 보니까 4,500송이.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듣고 요 본문을 읽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농부께서 얼마나 아마 그 고창에 계신 그 농부님보다 가장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이 필요 없대요. 포도원은.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나무죠. 예수님이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란 나무 중에 하나님 농부가 얼마나 좋은 영양분들을 주겠어요. 뭐 아까 그 4,500송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뭐 농약도 안 쓰고 그런 것도 안 쓴다 그래요. 스스로 이게 포도나무가 잘 끌어들여서 뻗어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나무니까요. 실은 가장 좋은 교육도 그렇고요. 저 신앙도 그렇다고 봐요. 스스로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 개인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그거는 예수님 믿자마자 시작되는 일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지들이 뻗어나갑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포도나무를 생각하니까 이게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가지가 뻗어나간다는 건 서로에게서,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랑 또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서로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연결이, 확장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지는 당연히 뿌리로부터 오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과 그 십자가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요.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한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도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도 통로가 되어서 우리도 열매를 맺지만 나를 통해 흘러나간 그 영양분들이 또 다른 가지들로, 또 다른 가지들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뻗어나가기만 하면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포도나무처럼 끊임없이 넝쿨성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포도나무와 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그 그림들, 사진들 좀 떠올려 주세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이 나를 통해 지나가는구나. 나에게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들이 또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 농부님께서 물을 조금씩 멀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가 멀리 뻗어서 그 물들을 끌어다닐 수 있게, 또 그 물들을 저 가지 끝까지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가지들, 그리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포도나무. 그래서 그 열매가 뻗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4,500송이 이후에는 아직 기사를 못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4,500, 그게 2019년 기사에 14년 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요, 2,000송이를 맺는 나무가 또 있고 3,000송이를 맺는 나무가 또 있고, 그래서 위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엄청난 축구장 크기만한 그 비닐하우스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나무들이 여러 개가 쓴 거죠.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역사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스는, 우리의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흘러온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를 통해 우리도 열매 맺고 우리와 연결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고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오늘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 빨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랑 또 열심히 흘려보내는 하루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진리가, 생명이, 빛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합니다. 우리 가지가 서로 가지를 뻗어가며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 학생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그렇게 퍼져나가고 넓혀집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머물게요. 또 예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열심히 열매 맺고 또 흘려보낼게요. 그렇게 이 강림절기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열심히 나누며 그 가지를 뻗어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또 우리를 통해 뻗어나간 가지들이 또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대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